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중에 높은 곳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위로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약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며 생각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부요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량하시며 주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 던져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빼앗기려고 하는 걱정과 염려에 빼앗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한 번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요가 되신 주님 한 번만을 기다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께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이루어진 내가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롭다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약해져 있습니다. 어느 틈에인지 걱정과 염려, 또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엄습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견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바글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전하고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심을 믿습니까?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며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잠잠히 주님 한번을 더욱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아멘. 난 잠잠히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저 밖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 더 약한 성도들, 저희들 지치고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를 산 위에 높이 세우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권능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위해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영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임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천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온몸을 찢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어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예배입니다. 늘 드리던 방식대로 습관처럼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 하다가 수많은 좌절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의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법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의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이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고쳐주심을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깨어지고 아픈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아픈 가족을 돌보는 지체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렵게 열매 맺은 초신자들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으셔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의 성도들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반드시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찬송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그냥 한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주위를 둘러보는 그 이유는 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셔서 너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너희가 끌려왔던 그곳으로, 너희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곳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선지자의 말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희망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들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는, 사방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희망 대신에 절망만이 가득한, 그래서 절망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생기가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방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했고 그들의 부모와 또 자신들은 그렇게 끌려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낯선 땅으로 이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돌려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끌려온 그들은 제국의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제국의 백성들이 아니기에 그들은 사회적 계급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떤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전혀 아닌 것이죠. 때때로 들려오는 얘기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대, 에스더라는 한 아가씨가 왕비가 되었대,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사회적 계급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누군가 총리가 되었고 누군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환상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는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정복한 바벨론은 너무도 강한 것이죠.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을까? 더 강한 제국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바벨론은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했던 바벨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식민지 삼은 그 바벨론, 절대 강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사인 것이죠. 바사는 더 대단하게 여겨진 것이죠. 이러한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시겠대, 너희의 나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라가 있을 때에도, 왕이 있고 군대가 있을 때에도 상대가 안 됐고 망했는데, 지금은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요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만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줄 요새도 없어. 듣기에는,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무너져서 황폐화가 됐대. 거기에 일이나 이런 짐승들이 가득하고 들풀만 가득하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고 약해진 사람들이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한편으로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있을 때, 왕이 있을 때, 군대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었던 성들도 다 무너졌고 이제 정말 희망을 걸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를 돌려보내시겠대, 그곳에 가서 너희로 예배하게 하시겠대, 이런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인 것처럼, 허망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의 온 뉴스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차지해버렸습니다. 바꾸어 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도 많이 너무나 큰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지난 11개월 동안 내가 어떤 설교를 했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요약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연약하고 때때로 나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잡으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십니다. 지난 1년의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지난 1년의 설교의 요약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봅니다. 또 기도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오신 것이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이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처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십 년간 완전히 통째로 옮겨져서 낯선 땅에서 사회적 계급이 가장 낮은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제국은 아주 수백 년 동안 강건할 것만 그런 제국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시겠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게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생각하여 보라. 첫 번째는 들어라, 들어보아라. 두 번째는 생각하여 보라. 줄이면 듣고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가족의 구원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육체의 질병, 연약함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아직 안 되었고 또 언제 해결이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져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 텐데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생각이 흔들린다면 내 고난이 여전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저 바위를 보아라, 저 돌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너희가 거기서 태어났고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너희는 저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바위, 저 반석, 돌덩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위, 돌덩이는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없지요. 거기서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저 구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묵한 구덩이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묵한 구덩이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생명이 시작될 수 없는
그러한 우묵한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저기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자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묵한 구덩이, 음습하고 그렇게 썩어져 버린 그러한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저기서부터 엄청나게 숲이 시작될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떠낸 바위, 돌덩이,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바위, 우묵한 구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을 지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죠. 또 갈대아 우르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터벅터벅 그렇게 지친 걸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야, 한 민족이 걸어가네, 큰 민족이 걸어가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아니까,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를 통해서 이삭이 또 야곱이 12 아들들이 또 민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투벅투벅 혼자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큰 민족이 걸어가네, 놀라운 민족이 걸어가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시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본인들도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큰 민족이 시작될 거야,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저 다메섹 엘리에셀인가요?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그 한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거든요. 나는 끝났다, 사라도 나도 끝났어, 이렇게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자녀를 낳고 민족을 시작할 그러한 형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위와 같고 돌멩이와 같고 우묵한 구덩이와 같아서 생명이 시작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성하게 하신 것이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창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그때에, 아무도 믿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그러시고 그것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 홀로 계신 그때에 그럼에도 부족함은 없으시죠.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이니까 천사가 필요치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믿었습니다. 애굽 역사 중에서 가장 강성할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애굽 제국이 가장 큰 때가, 힘이 가장 넘칠 때가 바로 그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민족이 되어 있는, 수백만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다 돌려보내겠다, 따라 나서겠다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약속인 것이죠. 애굽도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애굽도 그것을 안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출애굽 당사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애굽이 너무 강했고,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들 너무 약했거든요.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짐승 키우고 벽돌 굽는 것, 이게 전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은 여러분, 천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뽐내다가 망해버렸던 그 사탄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생각조차 못했던 그 일이 십자가의 일이잖아요.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겠습니까? 자기가 망하는 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깨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말렸겠지. 사단도,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도, 세상 누구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상상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그때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는 들어봐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희는 저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에서 너희는 시작됐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들은 너희는 이제 생각하여보라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생각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룰 일들을, 행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거야.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인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50장까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며 희망 없는 눈빛으로, 절망의 눈빛으로, 생기 없는 눈빛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시작을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시작을 들어봐봐.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룰 일들을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겠다는 일들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겠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 너희들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크게 노래하는 소리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가 그런 것이죠. 그들이 처한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제국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선지자가 말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제 주어와 동사를 집중으로 보면 나 여호와가 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간에 하였나니,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하였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했거든요. 우리말은 과거형이지만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미래 완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미래에 이미 이루어 놓았어. 이렇게. 내가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이룰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미래에 이루어 놓았어.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그때 가서 만들어서 너희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았어. 이미 만들어 놓아서 그날을 준비해 놨어. 그걸 너희에게 그날이 되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크게 노래하는 날이 올 거야.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 여호와가 이미 만들어 놓았고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줄 거야. 누구에게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3절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였나니 있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 지금 형편으로는,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날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행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 고난 가득한 내 인생, 슬픔 가득하고 눈물 가득하고 아픔 가득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내 인생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 같은, 황폐한 광야 같은 내 인생을 동산, 여호와의 동산, 똑같은 것이죠. 에덴 같은 그러한 동산으로 만드실 그날을 허락해 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말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주신 그날에 드릴 찬양을 준비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찬양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나는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준비한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혹시 안타까울지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찬양을 평소 주일에 평일날에 제가 그 찬양 안 해요. 그 찬양은 내가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이지만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고 내가 정말 그 찬양을 너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가 그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에 내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날에 너로 하여금 그 찬양을 부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에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찬양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드릴 날이 내게 곧 임한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감사의 말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를 구하는 우리가 주께 드릴 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에 드릴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로 이 노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노래를 지금 곧 돌덩이 같고 우묵한 구덩이 같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날에 드릴 것입니다. 속히 그 날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날을 내게 달라고, 준비한 찬양 드리는 그 날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덩이 같고 우묵한 구덩이 같은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픔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곳에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 잡은 그러한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돌덩이 같고 우묵한 구덩이 같은 그러한 인생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저희에게 그 날들을, 그 현장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희들이 그날에 우리가 드릴 준비의 말들을, 감사의 말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에 드릴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그 감사의 말을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지금의 이 나의 고난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게 되는, 크게 장화하는 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날을 속히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시간에 계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심령이 피곤한 저희들이, 또 근심 걱정이 저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한 분 주님을 믿으며 한 분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한 분 우리 곁에 오시기를, 주님 한 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이토록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저희들 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붙잡으셔서 저희를 산 위에 세우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강함이 되시고 저희들의 크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눈물의 근원을, 슬픔의 근원을, 아픔의 근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오니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준비된 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손이 하는 행사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염병은 물러갈지어다. 그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 든 성도들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또 오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토록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